지난주에 우리는 결혼, 이혼, 독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큰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이 무엇인지, 그리고 타락해서 죄가 들어온 후에 이 결혼이 어떻게 문제가 생겼는지를 우리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타락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결혼이었고, 그 결혼은 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한 것이고 하나를 이루는 것이며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타락 전의 결혼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세상에는 더 이상 그런 완벽한 결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혼 관계 속에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이혼 혹은 재혼, 사별, 독신, 이런 현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타락 이후에 결혼의 상태이든 이혼의 상태이든 재혼했든 독신으로 살아가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런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한 진정한 남편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결혼, 이혼, 독신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어린아이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은 불과 3절밖에 없습니다. 아주 짧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오늘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4절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 18장에 3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 짧은 본문이지만 복음서의 3명의 기자들이 동일하게 이 내용을 기록했다는 것으로 보아 이 본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씩 천천히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13절 조금 전에 읽었는데 이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파이디아입니다. 여러분 혹시 파이디온이라는 파이디온 선교회를 들어보셨는지요? 파이디온 선교회에서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 어린아이를 뜻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름을 진 것입니다. 파이디온 선교회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중심 본문이 마가복음 10장 14절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래서 파이디온 선교회는 말 그대로 이제 어린이 사역을 주로 하는 선교회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로 좋아하는 이유는 교재와 자료들이 너무나 잘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파이디온 그리고 파이디아, 헬라어는 파이디아란 이 단어는 어린아이를 가리키는데 보통 갓난아기부터 7살까지 조금 더 많이 보면 10살까지 그런 어린아이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 이 어린아이들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어린아이들을 중심으로 보면 어린아이를 데리고 누군가가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꾸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안수하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선 제일 먼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직접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학자들은 이 아이들의 부모나 유모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 합니다. 우리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부모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모나 유모들이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목적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에 보시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어린 아이를 지금 예수님께로 데려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면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안수하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고대 세계에서는 안수하여 기도하는 것은 축복하는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안수하여 축복 기도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창세기 48장 8절 이하부터 야곱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안수하며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도 안수하여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안수하여 기도하는 것은 축복의 일종의 형태인데, 이렇게 안수하여 축복하는 모습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흔하게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 기도는 보통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행해집니다. 그 사회에서 탁월하고 거룩하다고 여겨진 사람에게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어떤 관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부모들이나 유모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탁월하고 거룩한 높으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받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시었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 가서 축복 기도 받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당시에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꺼려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이 미워하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것입니다.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께 무언가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어떤 끌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끌리는 힘에 대하여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누구라도 느낄 수 있는 사랑이 있다. 어떤 불이익을 감수해서라도, 어떤 난관을 극복해서라도 예수님께로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 병 고치는 것, 귀신을 내쫓는 이 일을 통하여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그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시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먹여주신 것도 예수님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아오는 어떤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사랑을 가진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주일 오전 예배 때 오이상 목사님께서 나누셨던 말씀을 기억하실까요? 기억 안 하시죠?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부터 성령 열매의 9가지 맛에 대하여 이제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맛 무엇이죠?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맛, 사랑에 대하여 설교해 주셨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에게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화요일에 함께 나눠서 설교에 대한 내용도 이제 이렇게 나눴지만, 제게 가장 와 닿았던 부분은 뭐냐면, 세족식을 통하여 드러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발을 씻으려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습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할 제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처럼 묵묵히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전에 미리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미리 아셨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가장 더 막 이렇게 충격적으로 와 닿았던 것, 충격은 좀 그렇지만 더 이렇게 감동적으로 와 닿았던 것은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도 분명히 아시지만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본문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인할 것, 떠날 것, 심지어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너무나 차원이 다른, 본질이 다른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디에서 이런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조건적입니다. 상대방이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상대방이 잘해주지 않으면 나도 잘해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너무 계산적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함에 있어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계산하면서 사랑할지와 사랑하지 않을지를 결정합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다가도, 어느 정도 사랑하다가도 사랑을 멈추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서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끝까지 멈추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부인할 것, 팔아 넘길 것, 떠나갈 것을 아시면서 그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 사랑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상처들이 치유받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을 얻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직 이 사랑으로 가득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일이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일입니다. 예수님 안에 풍기는 이런 사랑이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을 이끈 것입니다. 이 사랑은 그 사회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사도개인 그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느낄 수 있었던 완벽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일까? 좀 더 넓게 생각해서 어떤 분은 이제 자녀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넓게 생각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돈을 저축해서 그들에게 물려주는 일일까요? 그들을 좋은 대학, 좋은 학교에 보내는 일일까요? 그들이 앞으로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일까요? 그들이 좋은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도록 응원하는 일일까요? 물론 이상의 것들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고 복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요, 무조건적이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른 것은 없어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반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 나오고 많은 돈을 벌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에 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멋있게 살아도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없는 그 인생은 영원한 천국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 의미가 없을 뿐 비참한 결과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생각한다고 해도 인생에 찾아오는 험한 풍파들을 무엇으로 이겨내겠습니까? 그들이 돈으로, 인맥으로, 강한 의지로 어느 정도 이겨내겠지만 인생의 모든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인생에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아도 아시지 않습니까? 인생의 모든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의 그 온전한 사랑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말씀할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제까지 살지 모릅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도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오 목사님께서 자녀들의 이름을 오늘 하루 사랑하라 라고 지어주셨는데 너무 멋지지 않으십니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하루 사랑하며 살아라.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애쓰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을지 고민하시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무엇보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3절 말미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꾸짖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꾸짖었는지는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른 병행 본문을 찾더라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은 첫 번째 이유는 피곤하신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천국의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서 아파하는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온 자들을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옆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는 제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본인들도 피곤하다고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본인들이 휴식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이렇게 꾸짖고 막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즉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알겠는가? 예수님의 전하는 이 천국 복음을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시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시대에 유대 사회에서 여자와 이 아이는 멸시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구를 이렇게 계수할 때도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하였고 여자와 아이는 수에 치지도 않았습니다. 아까도 그 기적을 언급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이 5,000명은 여자와 어린 아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남자 장정들만의 수였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피곤하신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꾸짖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피곤하실까 봐 걱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심, 사랑, 배려 같은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제자들은 어린아이라는 신분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겠는가?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제자들은 이 천국의 은혜를 받는 일에 있어서 단지 어떤 인간의 가능성만 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불가능하다.
인간의 가능성만 고려한다면 어린아이들은 천국의 은혜를 듣고 이해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은혜를 받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꾸짖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어린아이들도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다는 뜻이고,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가능성만 봤을 때 말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천국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은혜를 입는 것은 인간의 가능성을 넘어 크신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그 아이들을 이렇게 안고 그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런 어린아이도 천국의 은혜를 입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는 그 바램과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이 행동은 결코 제자들이 보는 것처럼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바람직한 바램이고 너무나 잘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천국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의 가능성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어린 아이부터 연세가 있는 어르신까지 모두가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입니다. 죄인 안에서 천국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은혜를 입은 것은 결코 우리에게 그 천국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천국의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가능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본문의 제자들처럼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뭘 알겠어, 말도 잘하지 못하고 말귀도 잘 듣지 못하는 아이들이 설교를 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무엇을 안다고 교회 나온 거지? 저 사람은 천국에 가기에는 아직 멀었어. 저 사람은 아직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을 데리고 교회 가봤자 말씀을 못 알아들 거야. 아직 때가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가능성만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천은교회에서 종종 온가족 연합 예배를 드리지요.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으로부터
나이가 어린 꼬마 아이까지 전 세대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른들은 공동체 질서가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앉아서 이렇게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은 그런 질서가 잘 잡혀 있지 않습니다. 특히 유치부 아이들은 때론 뛰어다니기도 하고 앵앵 울기도 하고 소리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인으로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린아이를 향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린아이를 향한 우리의 생각도 조금 더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그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나에게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때론 방해받아 짜증나는 그 시간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천국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이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지, 더 나아가서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부모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하루 예배의 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천은교회에서 선교사님들에게 선물로 보내주시면서 2권의 책을 넣었는데 그 중에 한 권입니다. 이 책은 어떤 목사님과 작가님이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예배와 연관이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주고받은 편지입니다. 흥미롭습니다. 목사님의 관점에서 일상과 예배를 고민하고 한 작가로서, 기독교인 작가로서 예배와 일상을 고민하면서 주고받은 편지입니다. 이 책을 집필한 이 작가님이 여성분인데 지금 그의 아이들은 컸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내용을 언급하면서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던 대목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얼마나 쉽지 않게 예배를 드리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계속 생각하고 있었지만 다시 공감이 되고 공감을 넘어서 더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어린아이를 케어하면서 주일에 교회 가는 그 시간들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주일 아침에 어린아이들과 그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챙겨서 차에 오르기까지도 힘든 시간이었고 교회에 가서도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아이를 달래고 안고 먹이고 기저귀를 갈면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작가인지라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찡한 표현입니다. 이렇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코로 들어오는지 귀로 나가는지 분간하기 어려웠어요. 더 솔직히 말하면 집에 돌아온 뒤에야 영혼의 안식을 얻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마음이 찡했습니다. 일단 저는 사역자로서 또 2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너무 공감이 되었고 어떻게 그런 어린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님들이 교회에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생겼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지금 좀 커서 많이 좋아졌지만 불과 천은교회 처음 올 때만 해도 완전한 케어가 필요한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때 예배 끝나고 빨리 집에 가는 것이 저도 이 작가가
루카 편지에서 언급한 것처럼 빨리 집에 가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을 느낀 적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엄마들은 더 힘들고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그 어린아이를 안아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어린아이를 데리고 힘겹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젊은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에 의해 어린아이들이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지금도 천은교회 지체들이 잘해 주시지만 조금 더 사랑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그 부모들을 정말 수고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가능하신다면 여러분이 그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신다면 더 다가가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간략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 말씀은 천국이 이런 아이들, 동시에 이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단순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부모님에 의해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그 아이들은 그냥 따라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저는 우리의 모습이 이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단순하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아무리 연약해지고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냥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받아주시고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나아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복되고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일이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안에 이 세상에 찾을 수 없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천국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인간의 가능성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 천국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천국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하는 그런 사람들, 나아가 우리 이 사회가 멸시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나아왔을 때 더욱더 환대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그런 우리 천은교회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